스가랴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14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환상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환상이거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환상이기도 하고, 그 환상이 겹쳐져서 같은 일에 대한 그런 다른 환상인가 싶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이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비추고 있어도 현재를 위함이고, 과거를 비추고 있어도 현재를 위함이고, 땅을 비추고 있어도 하늘을 비추고 있어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군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 사이에 그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 또 내가 보니 내가 봄에 하는 이런 말들로 시작된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14장 앞에 있는 그 환상들은 사단과 사단의 졸개라고 할 수 있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의 나라들과 지도자들이 전쟁과 폭력과 불법과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생계, 가난, 궁지에 몰린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이용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는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후에 보여주는 14장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말씀을 보면 요한 자신이 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같이 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가 하고 보면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궁금해지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는 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시온산에 서 있는가? 12장 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과 싸우기 위해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1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짐승과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가 싸우기 위해서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의 그 마지막 전쟁을 할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 하늘에 있는 그 군대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2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그들이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 그들이 서 있는 것은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의 짐승과 싸우고 땅의 짐승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것이죠. 사단에게는 1620일, 42달, 3년 반이라는 그 기간과 건세가 주어져 있고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어린 양과 맞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어린 양의 군대인 것입니다. 읽었던 이 12장, 17장, 21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각각 누구인가? 어린 양과 함께한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소개의 문구들이 다 따라 있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12장 7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다. 17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사람들은 17장에서는 누구라고 하느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었다.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21장에 가면 그들이 누구인가? 어린 양과 함께한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되실 때에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였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어린 양과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고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소개를 받았다면 14장 1절에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을 누구라 말했느냐? 14만 4천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14만 4천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그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와 구원을 위해서 이마에 인을 지셨는데 그 7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14장에 나왔는데 그 14장의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 그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는 것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라는 것이 딱
써요. 이마에 딱 써요 붙여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다 하는 게 내 이마에 이렇게 탁 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 까닭이 무엇인가? 어린 양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승리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앞에 13장에 나오는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가 됩니다. 666은 땅의 사람들로서 짐승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 14만 4천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편한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는 길을 두고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고 고난받는 길을 인내하는 길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만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들의 그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고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같이 더불어 싸우는 어린 양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이 우리에게도 쓰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붙어 있는 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집사님, 권사님 하는 그 직분의 이름들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한 14만의 4천의 성도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어린 양의 군대이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상징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온산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일이라는 것은 끝날 종말의 날을 말할 것인데 이 시온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서 뛰어나서 열방이 다 그리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종말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도 될 것이고 이 시온산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잖아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또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러한 가르침들이 나온다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 이사야서 2장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다시는 전쟁이 없다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임하여지는 이러한 그 뜻도 품고 있는 것이 시온산이죠.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 품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온 열방을 통치하는 일들이나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이나 이러한 모든 시온산이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린 양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교회는 영원토록 승리합니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나라와 건세와 권력이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고 사단의 결말도 이미 정해진 예고된 운명인 것이잖아요. 우리 이 환상 다음에 있는 14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다른 환상이 있거든요. 이 환상들은 어떤 환상들이냐면 천사들이 이제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떠난다는 것은 세 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건데, 그것은 이 땅의 사단과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예정된 운명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14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공중을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그죠?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정말 영원히 참기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때가 있고 이러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을 때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구원 얻을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이죠. 14장 8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칭하여지는 것은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던 그 나라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나라들을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망하고 망했다라는 것인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세 번째 천사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판은 연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과 14만 성도의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승리.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가 이미 승리한 것이죠. 이 본문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로 보면 초대교회 요한의 독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승리하여서
그들의 승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들과 이 세상의 문화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미래가 교회가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과 14만의 4천의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일해져가지고 내가 군인인가? 내가 지금 전쟁 중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이러한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하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지, 매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지,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전쟁의 이 장면 속에서 노래가 들려져 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부르는 출전가가 있고, 또 하늘 성전에서는 승전가가 막 불려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좌 앞에서 새 노래가 불려지는데, 이 새 노래를 다른 사람은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새 노래가 이제 5장에서도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노래도 있고 모세의 노래도 있고 어린 양의 노래도 있고 한데, 이 새 노래라는 그 자체는 분명히 이전에 없었던 찬양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합당한 찬양이고, 승리의 노래를 하는 승전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사실을 알려주는데, 아무나 부를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노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끝에서 읽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인가? 14만 4천 그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뒤따라오는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의 성도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고, 그 증인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함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순결하지 못한데, 그 14만 4천의 그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고, 그러한 그들에게는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양의 상태나 염소의 상태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피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아무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십자가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14만 4천의 성도가 흠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자신을 온전히 산 예물로 드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새 노래가 전쟁을 치르는 출전가이면서 승전가인데 이게 앞서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는 것에 참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도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과 그 승리에 대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로마 황제 숭배의 고통을 받는 성도들도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이 이루실 승리의 노래를 미리 앞서서 불렀습니다. 새 노래는 미리 앞서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새 노래가 항상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성전의 보좌와 연결된 시온산이 되고 우리가 14만 4천의 성도가 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이 다른 사람은 왜 따라 부를 수 없었을까? 왜 다른 사람은 배울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새 노래가 그들만의 사연과 그들만의 역사와 그들만의 간증을 가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불러도 알 수도 없고 따라 부를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새 노래를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한 그 사연들과 우리가 살아낸 우리의 역사들과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새 노래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고 우리가 행할 길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새 노래를 우리에게도 부르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이 전하는 말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언과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아요.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들었으니까 성도는 그 죽음도 평안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성도가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오르는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쉼과 안식이 없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느라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그 미래를 보여줘도 현재를 위한 것이고 과거를 보여줘도 현재를 위한 것이고 땅을 비추어도 하늘을 비추어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보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 환상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승리로 이끄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다음 주면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게 되잖아요. 이 환상을 계속 보게 되면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의 4천의 성도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하겠고 그들이 시온산에 서고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그 인생이 고단할지라도 이김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죽음조차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불가능한 현실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실패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라 라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빛이 없고 어두운 것 같을 때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미라클의 성도님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와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우리의 새 노래가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찬송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깨달은 모든 것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충실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있어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올 때에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미라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한우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우들이 여름 나기 힘들 것 같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는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